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상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잘되고 번창한다 할지라도 멸망되기 위해서 번창한다는 그 속성을, 그 성질을 저희들이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자랑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성도의 삶이란 성공한 자의 포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성공한 자의 과실을 보여주는 것은 그거는 예속의 삶이고 진정한 자유의 삶은 성공했기에 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목표를 쟁취한 그런 보람이 아니라 이미 다 얻었기에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패배해도 괜찮고 포기 당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은 그런 넉넉함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로 말미암아 마음껏 발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분명히 아담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을 빼놓고 나머지기를 역사란 이름으로 현실한 이름으로 나머지는 받아들이되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제외시킵니다. 그들은 사람이 자식을 놓고 몇 년 살았다. 그러다가 죽었다. 그것만 수용하고 그것만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사람이라 하는 것은 결국 아무리 태어나도 또 죽고 또 죽고 이 죽음이라는 이 패턴 태어나서 자식 놓고 죽는다는 이 패턴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말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연고도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자식 놓고 죽어야 한다는 그것만 달랑 지우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왜 낳아야 되느냐? 자식 놓기 위해서는 남녀로 구분돼야 되는데 왜 사람은 남녀로 구분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과학자들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환상이라고 여기고 그걸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거하고 나머지 가지고 역사를 이루겠다 또는 현실을 이루겠다. 우리는 이미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여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5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작점이 하나님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형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사람이 죽고 사라져도 망각되지 않는 그 무엇, 이거는 바로 기호입니다. 기호라 하는 것은 그 실체가 올 때까지, 실체가 나타날 때까지 그 기호를 받쳐주는 그 합치되지 않는 그 내용에 딱 맞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소실되고 죽어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것을 반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마지막에 제대로 보여줄 그분 올 때까지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다른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될 때 그 기호의 내용이 합치되는, 그 기호와 실제가 일치되는 것, 말씀이 육치되는 그때까지 인간은 그 기호에 부합되지 않는 소멸된 존재로서 그냥 사라져야 되죠. 그런데 인간들은 본인이 살아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유일한 현실로, 유일한 역사로 그걸 막 쥐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놓고 방치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역사라고 우기고 현실을 우기는 곳에 계속해서 개입을 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패턴에 반복된 패턴을 가지고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메셋 때 아들을 놓고 아들 낳아 셋을 하고 셋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나다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가 930 죽었더라. 요 한 패턴, 그 패턴 지나고 그 다음에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2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는 요 패턴, 요 모티브의 되풀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그 기호, 그 기호에 합치되는 장차 오실 분으로 인간 세상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인간의 역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역사를 조각내는 거예요. 역사를 조각내버리면 인간은 역사를 조각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조각나지 않은 걸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조각나지 않는 그냥 한번 시작하면 계속 물 흐르듯이 내려가는 그 역사를 조각 내는 것은 그 조각된 내용을 다시 순환을 시켜버려요. 똑같은 패턴으로 순환시켜버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 역사가 반복이 되면 이게 환상이 되는 겁니다. 환상. 역사의 범주에서 쫓겨난 그 환상의 범주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쫓겨난 그 하나님의 계심이라는 그 환상을 오히려 그 환상 밑에 역사가 환상에게 봉사하고 환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는 필연적으로 쪼개져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비로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미 이해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볼 때 패턴 가지고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시로 개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 나라를 환상으로 추방시켰지만 그 추방된 것이 그냥 마냥 추방된 게 아니고 역사뿐이라고 우기는 그 속에 환상의 문장으로 환상의 주제로서 토막토막 낸 거예요. 너희들이 백날 살아봐야 작심녹수 죽는 거 그게 끝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아담이라 하는 것은 이 기호인데 어떤 기호냐 하면 죽음을 보여주는 기호로서 아담이 등장하는 겁니다.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건 정확한 게 아니고요. 죽음을 보여주는 게 끝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죽음 자체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마지막 지점을 하여 중간에는 죽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5장 여기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가 365세를 장수했더라. 에녹이 하나님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이 죽음 자체가 죽어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음에 죽음이 일어나요. 죽음의 죽음. 죽음의 죽음은 인간들의 환상이라고 밀어붙인 하나님이 에녹과 그 환상이 에녹이라는 실제적인 역사 인물과 결합이 될 때 죽음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이것은 그 전에 모든 인간에게는 이게 뭐냐면 불가능함입니다. 불가능성이에요. 살다만 죽으면 그거지 뭐 왜 죽는가 이걸 따지고 사람이 살다 나이 들으면 죽지. 인간은 그저 죽는 것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머물고 맙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안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죽음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역사 속에서 그걸 증거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걸 저는 인간의 불가능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능성.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지어내는 것은 가능한데 실제로 개입하는 이
자, 역사 속에 실제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은 발견할 길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뭐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거는요. 특히 이거 패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셋을 자식을 낳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는 게 이건 굉장히 자연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다시 와서 환상의 세계에서는 그래 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했던 아담의 트라우마의 반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식을 놓을 때 창세기 4장 다시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간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자식 놓는 데 있어서 그냥 남편과 아내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우리 역사 쪽에 있는 인간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자식 낳는 것이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간들이 처방시키는 그 환상이라는 거, 하나님의 세계는 없는 세계거든요. 환상에 처방시키는 하나님이 자식 놓는데 개입을 하지 않으면 자식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5장 18절에 보면 야렉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라고 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야렉이 에녹을 낳을 때는 그냥 보통 여러 가정에 자식 놓는 거와 동일하게 봤을 거예요. 그래, 니 낳아봤자 니도 나처럼 죽어. 그게 역사가 흘러가는 게 그게 다야. 그건 역사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왜 그런데 엄마, 아빠, 그게 역사야. 그게 현실이고, 그것뿐이야. 딴 거 생각하지 마. 살다 자식 놓고 죽는 게 그게 다야. 더는 생각하지 마. 딴 거 상상하지 마. 그런데, 그 자식이 죽음을 사라지게 하는 죽음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갈 줄이야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거는 부모 잘 만났어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하나님 곁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식들도 에녹을 빛내기 위해서, 에녹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 아담이라는 기호에 부합되지 않은 것임을 증명해 주는, 미끄러지는, 대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뭔가 그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약속이 된 그 진짜 아담 오기까지, 진짜 백이 아담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결합된 아담이 올 때까지 그 아담의 가짜 아담은 죽어야 되고 진짜 아담은 기호만 살아있다가 그 기호와 그 본질이 나중에 하나로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아담이 자식을 놓고 그 다음에 또 셋도 또 자식 놓고 저도 죽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게 될 때 그 자식이 바로 부모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저 나한테서 죽음만 인수해 간, 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의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여호와로 말미암아 죽음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자식들이 계속 번식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보통 그 차를 가지는 거하고 자식 가지는 건 달라요. 차를 가지게 되면 차 주인이 차를 마음대로 폐기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가지는 것은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죽이고 하면 안 돼요. 처벌받지요. 차는 내 소유가 되지만 자식은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면,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소유하게 됩니다. 나중에 태어난 그 자식이 부모가 갖고 몰랐던 의미를 또 보다 더 진짜 실체가 오기까지 의미를 정당시키고 정가시키는, 더
범위를 늘어나게 만드는 어떤 인물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다윗의 자손이에요.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때에 다윗이 높고 다윗의 자손은 더 낫다고 인간들은 생각할 거예요. 왜? 인간은 그게 시간의 흐름이 과거, 현재, 미래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끊어짐이 없이 그게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버리면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굴 살리는가? 아버지 다윗을 살려요. 이삭이 누굴 살리는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살려요. 야곱이 누굴 살리는가? 아버지 이삭을 살립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축복을 주려고 한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그 아버지의 오류를 자식 때에 와서 그걸 수정시켜버려요. 이게 뭐냐면 바로 환상의 개입. 다른 말로 하면 역사가 반복하게 되면 환상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역사의 범주라 하는 것은, 인간은 역사의 범주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제한돼요. 백날 살아봐야 90, 80, 100이 사이야. 그때 안들 뭘 알겠습니까? 그냥 한 패턴에 갇혀있는 꼴이죠. 이 갇혀있는 패턴을 포개면 뭐냐면은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역사를 이렇게 역사로 이끌어가는 그 추동력, 그 원동력, 원래의 동기, 원래의 목적과 이유가 인간으로 발견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까지 접합이 돼요. 이어진다고요. 제가 자꾸 하나님 계신 걸 환상이라 이렇게 자꾸 반박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이미 죄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현실을 조장해 나가기 때문에 그게 전부예요. 내가 아는 눈에 보는 현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하나님으로 개입된 그 죽는다는 것, 죽음을 환상과 같이 내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을 미리 앞당겨 생각하는 사람 없고, 죽을 때 새가 보험 들고 난리 나죠. 죽음을 자기 삶 가운데서 발췌하지 못하고 자꾸 지연시켜요. 죽을 때, 늙을 때 한 그 죽음을 생각해야지. 늙을 때 죽음을 생각해야지. 자꾸 지연시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 아담이 갖고 있던 그 트라우마를 반복해서 트라우마를 하는 것은 정신적 외상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가인이 아담 하와를 허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진짜 원했던 자식은 같은 자식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인간 속에 뭐냐 하면은 자식을 놓으면서 그 자식을 소유함으로써 자기 생명을 연장으로 보장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죽음아 나중에 봅시다 하는 식으로 자꾸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죽음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서 목요일 화요일 올라가면서 그래서 보통 그 400km 탑도 떠드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아줌마 뒤에서 막 떠드는데 떠드는 내용이 안 들리죠. 보니까 자기 조카가 있는데 자기 조카 어디 놀러 가면서 배고프다고 김밥을 많이 사왔는 거예요. 김밥 사는데 너무 많이 사가지고 조카는 그 A차 인다고 김밥을 다 먹었답니다. 배탈이 났어요. 그때부터 그게 몇십 년 전인데 그때부터 일절 김밥을 안 먹는답니다. 김밥 트라우마 있어요. 김밥은 밀어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자식으로 인하여 죽음이 초래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 죽음을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밀어낸 죽음이 역사를 쪼개게 만드는 그게 단절 지점이 돼요. 죽었더라. 끝. 죽었더라. 그게 인간으로서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 직선으로 흘러가지만 주님께서는 그 죽었다를 패턴을 반복시키면 이게 순환적인 시간이 되어버려요. 돌고 도는 거예요. 같은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인간, 잘난 인간은 없어요. 결국은 자식 놓고 죽는 것 그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 뭐 인간이야 다 그렇지. 다 그렇지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담의 실패를 우리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그렇게 하신 것은 역사가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 인간이 안 보려고 하는 환상에 의해서 역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굴러가도록 주께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창회는 어디 모임 가가지고 뭐 정치 이야기하면 아주 좋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하고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면 뭐 십자가를 뭐 눈앞에 보이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 안 볼란다 나 안 볼란다 이러나. 왜 죽음 이야기를 왜 하느냐. 죽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죽음을 반복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게 한 거예요. 아담은 죽음의 기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조차 죽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 이 땅에서는 가짜 아담들은 계속해서 잠시 빛을 보이다가 자식만 놓고 계속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은 우리가 보기에 그냥 옛날 역사 이야기 한 것 같죠. 역사를 환상의 범주에서 해석해서 집어넣은 글이 성경입니다. 이게 너희들 생각하는 역사가 네 중심에 칸막이 없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살아있어서 뭘 하느냐를 그걸 전부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는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작에 죽어야 되는데 왜 살려줍니까? 질문이 그렇게 돼야 돼요. 진작에 죽어야 되는데 왜 살줍니까? 자식 없어도 되는데 자식을 왜 주십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차는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는, 자식은 마음대로 폐기를 못해요. 자식 하나 낳아보세요. 뭐, 그게 막 다, 뭐, 그거 다 매요, 막, 예. 하나님이 따님인지 모르겠어. 소녀님인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한 번씩 아련해야 돼. 아련하고 문화 인사 먼저 드려야 돼. 소유당해요, 소유당해. 그 새 생명에 의해서 본인이 소유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식 속에도 이미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가인의 실패의 요소가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도킨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부모는 자식 사랑해도 자식은 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은 부모는 자식 속에 있는 자기 DNA가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호해 줘야 될 책임감이 있지만, 자식은 자식의 책임감이 있지, 부모하고는 부모 이제 받은 것이니까 지가 만들 DNA만 신경 쓰지, 그 부모한테는 신경을 더 쓰니까 사랑은 그냥 내리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왜 죽는데? 그 똑똑한 도끼스 한 사람이 저기는 왜 죽음의 항이 뭐냐? 늙어가고 있대. 왜 늙어가고 있는데? 왜 죽는데?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잖아. 나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차라리 나는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 해야 돼. 왜? 역사 안에서는, 현실 안에서는 현실을 설명해 줄 어떤 명분도 없어요. 이거는 현실 밖에 있던 인간의 환상이라고 내쫓은 그분이 역사 속에 파고 들어올 때 비로소 모든 진리와 모든 정답은 밝혀지고, 우리는 그 정답을 위해서 있어야 될 답변으로 이미 답이 먼저 와 있고, 이제는 이 답을 가지고 정답과 맞추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세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고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살다 죽는다 그 끝이냐? 그게 전부냐? 창세기 33장을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33장 6절에 보게 되면 32장에서는 그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 만난 이야기 나오고, 곧이어 33장에 보니까 천사 만나고 난 뒤에 야곱이 환도뼈 이거 저 맞아가지고 다리도 뭐 쩔룩쩔룩 절면서 지팡이 짚고 이렇게 했을 때 마침 거기 누가 오냐 하면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33장 6절에 보게 되면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을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을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니 예수는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요 30 환도뼈 무너지기 전에는 야고보에게는 누가 있느냐? 형 예스가 있었던 겁니다. 예스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 둘 중에 누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한쪽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난 뒤에 먼저 죽어버렸어요. 야곱이 죽어버렸어요. 환도뼈 얻어맞고 난 뒤에 더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보낸 천사 같은 존재가 돼요. 이것은 예수는 그걸 몰라요. 왜? 예수는 역사적 인물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가 말하는 현실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야곱은 죽음의 천사를 만나서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기 역사는 이미 절단났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끊어지고 난 뒤에 축복을 받아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죽음 없는 새로운 세계를 이스라엘 세계가 곧 그 안에 자기가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전에 라이벌 관계로 티격태격했던 그 예수는 옛날 자기가 죽기 전에 라이벌이었고 죽기 전에 투쟁의 대상이었지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는 그냥 주가 보낸 천사의 같은 유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종이 은혜를 받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4장 1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좋다 했거든요. 그건 자식을 또 낳아버렸어요. 이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자식이 같은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거는 자식을 가진 트라우마예요. 이거는 정신적인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창세기 4장 25절에서 뭐라고 하냐? 아담이 다시 하와 동참하며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나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셨다. 하나님이 또 예비했어요. 뭐냐면 죽은 아벨, 이미 죽음 위에 새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뭘 알았느냐? 생명이라 하는 것은 내가 상상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죽이는 그 죽음의 현장에 생명이 비로소 거기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일 때 그걸 나를 살리는 하나의 절차로서 과정으로서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뭐 기침 나고 우리 한해가 약지 먹고 이 모든 것이 이게 살리는 하나님의 환상의 개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만 알고 과거만 아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되는데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다고 얼마나 고생했다고 맨날 자기 역사를 고집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전부 다 죽었더라도 패턴이 끊어져야 돼요. 전부 다 조각 나야 돼요. 진작에 죽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살려주셨다는 거. 그것이 죽은 내 자리에서만 바로 주님의 것으로 내가 아닌 주의 것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창세기가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TV 보니 어떤 그저 70문 노인네가 부부가 이런 이야기해요.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 된 사람이 뭐냐 하면 평소에 우리 부부가 평생 동안 잘 역사적으로 참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에 여보
당신이 내가 먼저 죽어도 내가 천국 가서 기다릴게. 천국 가서 기다리는데 솥단지 걸어놓고 내 천국 가서도 내가 밥 해줄게 라고 아내가 집시면 남편한테 그것도 위로랍시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단절된 환상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금 시간이라는 게 그냥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해서 죽어서도 천국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여호와의 말미암아 개입이 없어요. 하나님의 뱀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의 그 투쟁의 약속이 없어요. 없으니까 주인공이 누가 주인공이냐?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니마 뭐 강 건너지 마오, 뭐 강 건너다 뭐 어떠나 이야기가 뭐냐면 여전히 지금도 자기만이 주인공이고 또 가서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몰라요. 그게 바로 상상입니다. 그게 상상. 자기를 주인공으로 한, 자기를 영으로 만드는 그런 신, 그런 하나님, 그런 세상. 그것이 그 소리를 듣는 남편은 얼마나 가슴에 트라우마를, 상처를 안다는 걸 몰라요. 이제는 좀 젊은 여자하고 살고 싶어서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막 화장실에 가 막 웃고 이제 그 60년의 족쇄에서 풀렸다 해방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보 내 가서 기다릴게 솥단지 걸어놓고 기다릴게 내 밥 해줄게 어디 밥할 사람 없어가지고 요새 그저 뭐 햇밥 나오고 마트에 가면 밥 잘 나옵니다. 그거 안 되면 김밥 한 줄 쳐도망 주고 사면 되고. 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솥단지 걸어놓고 밥 해줄게 왜 그밖에 못 생각하느냐? 모든 죽음이라는 것을 트라우마로 생각해가지고 김밥 안 먹듯이 전부 다 하는 가만 안 들을란다 십자가 안 들을란다 전부 다 저 변두를 나 쫓아버려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나를 계속 살려다오. 그러면 당신을 믿을 용이 돼 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주님이 아니고 죽이는 주님입니다. 왜? 진짜 아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죽는 그 죽음을 우리에게 오게 되게 되면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안식이 되고 이게 생명의 짜투리를 미리 챙기는 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날 죽으라고 돌 던지는데 날 살리기 위해서 돌 던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역사만 알고 현실만 알았지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부활했다는 그 환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라고 던지는데 나는 그만큼 죽으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편히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모든 교육과 과학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십자가를 멀리하고 교도 마찬가지고요. 그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런 것만 물어서 하고 여러분 소원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만 체내주는 그런 교회 복 받습니다. 그런 교회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이 자기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죽음, 그 죄의 죽음과 한통속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알지를 못하죠. 따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원수로서 살아가고 있는 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미 야곱처럼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덮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그걸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새술은 새 부대에 얼마나 쉽습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총선 구호 아닙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너라는 네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역사와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죽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개입하게 되면 이제는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그동안 안 듣겠다고 몰아낸 그 환상의 세계가 실제로는 진짜 유일한 현실입니다. 마지막 야담으로서 마지막 남은 진짜 현실은요, 죽음이라는 환상만이 최후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진실한 죽음이, 그 죽음이 진실한 현실이에요. 아무리 멋지게 살았다 해도 죽는 순간 되면 아이고 왜 죽나 결국 남아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이 엄연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만 덩그러니 남는 것. 이제는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받았어. 이미 주 안에서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면 함께 죽은 분으로 말면 함께 살기에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로 사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에녹처럼 동행하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주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십자가를 싫어했고 하나님을 밀어냈습니까? 이제는 밀어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위해서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것이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색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그 흘린 피가 유일한 현실인 것을 깨달은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